예수님을 아시는지요?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또 삶으로는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게 어렵게 온 이유는, 그렇게 놀라운 어려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만큼 놀라운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 아주 좋은 소식, 유일한 좋은 소식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래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유일한 소식, 유일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이나 슬픔이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어떤 것이 있어도 이 한 소식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확실한데 동북부 쪽인지 동남쪽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동남쪽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아주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하였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그 개역개정에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부 악령이라고 번역돼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군대로 번역한 단어는 그냥 그대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군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큰 단위. 그래서 처음에 보통은 1000명 이상, 1000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1000명 정도로 된 그 군대 조직이었는데 이 신약 시대 때는 이 당시는 한 6000명 정도까지 더 사람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그러한 군대 조직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사단, 군단 할 때 그 군단 정도의 규모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단어도 똑같은 이 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한 사람 안에 1000명 이상의 많은 악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군대 그 조직처럼 아주 강한 악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아마 포함하고 있는 말일 겁니다. 32절을 읽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악령들은 참 이상하게 이 한 사람 안에 악령이 1000명 이상이 들어가 있으니 아주 특이하지요. 그리고 그 악령이 그 1000명이 아주 괴롭히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속에서 괴롭히겠지요. 그리고 또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악령이, 그리고 강한 악령들이 그 사람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많음과 악령의 많음과 강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악령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운 경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지요. 악령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알아채고 돼지 떼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들은 돼지 떼로 들어갔고, 돼지 떼는 갑자기 악령이 들어오니까 이제 악령이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 떼는 미쳐서 이 갈릴 바다로 갑자기 뛰어내려가서, 비탈길을 뛰어가서 전부 바다에 빠져 몰살되게 되지요. 이 군단 악령에 걸린 사람은 이 악령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을까요? 한 명의 악령이 들었어도 그 악령이 못된 짓을 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1000명 이상의 악령이 있으니 이 악령도 제각각이 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 막 진짜 두 악령이 들어가 있으면 다중 성격이 될 텐데 1000명의 악령이 있으니 얼마나 그냥 그 널뛰기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셨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것일까요? 지금 가라사 지역으로 왔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곳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전혀 나오지도 않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곳까지 오셨을까요? 이 사람의 그 고통을 1000명의 악령이 있으니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긍휼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공강복음, 마태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전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령이 많고 강함이 예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악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도 하지만 그 방법은 결코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육적인 방식으로 보이게 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방식으로 악령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모든 문제는 악령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욥이 육체적인 고통도 악령이 영향을 미친 것이었지요. 재산의 잃어버림도 영향을 미친 것이었지요. 때론 직접적으로, 때론 간접적으로 우리의 고통에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고, 그냥 돈이 없는 것이고, 그냥 마음이 그런 것인데, 그러나 그냥이 아니라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악령이 우리의 많은 그 고통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강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지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문제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그 고통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또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고통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라사 지역이라는 아주 이방인 지역의 먼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고 많은 고통에 있던 이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그 모든 고통은 천국에서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했지요.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천국은 우리 안에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고통도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 걸린 사람이 정상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이제 급하게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35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보러 이 마을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그 미친 사람, 그 악령으로 미쳐도 조금 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미친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요. 37절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마을에 와서 문제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요. 그 사람 한 사람 전혀 가지도 않는 지역인 그곳에 오셔서 그 한 사람 고치시고 떠나십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재산이 손해보았기 때문이지요. 돼지들이 전부 몰살됐기 때문입니다.
더 손해를 볼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번영입니다. 물질이 풍족하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삶을 깨뜨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전하고 계신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 부족한 것이 없고 오늘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걸어서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 일로 돈을 잃고 재산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모습은 악한 모습이기보다는 불쌍한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행복들을 찾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이지요. 기복주의라고 때때로 잘못됐음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복을 원하는 마음은 나쁜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거라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요청하고 있는 것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장은 재산에 손해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있지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행복을, 작은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다니지 않지요. 당장의 취미의 행복과 당장의 내 만족을 위해서는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걸어서 사람들이 찾았던 지금 당장의 그 행복은 결코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돼지가 더 있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산이 있다고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그 행복이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오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행복한 그 정도의 행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큰 행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있는 작은 행복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큰 불행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서 큰 행복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큰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들이 원하는 작은 행복이 돈으로 또는 취미생활로 또 이것저것으로 조금씩 만족이 되니까 세상에서 얻는 그 작은 행복을 찾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또 교회 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지요. 작은 행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행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라생인들의 문제는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문제라고 했지요. 실제로는 더 큰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작은 행복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행복에 조금은 제동이 걸리면 그때 이제 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작은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작은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영광을 찾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겁니다. 지극히 작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큰 행복을 찾으십시오. 너무 작은 행복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큰 행복을 알고 기뻐하십시오. 지금 젊으니까
지금 돈이 있으니까, 지금 건강하니까 그 작은 행복에 만족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조금 더 큰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아니하고 멈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행복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행복이 좋은 겁니다. 그 작은 행복 같은 그 행복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그보다 오히려 더 커야 진짜 모습이라고 그랬지요. 더 큰 행복이어야 하지요. 물질로도, 관계로도, 취미로도, 무엇이로든지 더 커야 인간의 본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더 큰 행복은, 그 진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안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대통령을 바꿔도 행복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왕이신 그 나라에서만 이 행복이 영원토록 또한 풍성하게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나라를 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큰 행복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살던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매우 크고 매우 많았으나 예수님께서 그 많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많은 문제와, 많은 큰 문제와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고통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혼자 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끙끙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는 고통이 많은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라사 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행복 추구가 너무 작은 것이어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냈지요. 그러나 사람은 더 큰 욕심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큰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권리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물질, 행복, 지속성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이지요. 돼지 떼 좀 잃었다고 호들갑 떨고 예수님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그것이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잃었다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큰 것을 우리가 천국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보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 안에, 예수님 안에 큰 행복의 답이 있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사람인 내가 이 작은 행복 속에, 실제는 작은 행복도 가짜라 그랬지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이 작은 행복 속에 그냥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진짜 큰 행복을 위해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행복을 찾아, 큰 행복을 찾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